이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우리 함께 33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할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복 없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맹세는 말로 합니다. 맹세를 이렇게 서류로 옮기는 건 이제 그 맹세라기보다도 하나의 컨트랙 계약인데 맹세는 말로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입니다. 말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결정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사람의 몸으로 결정나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겠는데 거의 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먹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가 다 말로 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말로 하거든요. 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 말을 잘 만들어내요. 이게 나라냐 그러더니 요새 와서 이건 나라냐 그러더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요? 이게 나라냐 그러고 혁명을 하더니 요새는 이건 나라냐 그래 참 말들 잘한다. 예, 이 그 학교의 선생도 말로 하고요. 이 목회도 말로 하고요. 정치도 말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거의 말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야고보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예요. 이게 모든 맹세는 말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고, 그리고 이 말을 주관하는 게 혀예요. 작은 새치혀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를 거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천냥빚도 말로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바르. 그런데 이 디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의 뜻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건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즉 말은 동시에 사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은 동시에 사건을 가져온다. 그래서 실제로 말을 하면요, 그 말은 반드시 그 말에 따르는 사건들이 따라옵니다. 당신하고 결혼합시다. 따라와야죠. 그게 되잖아요. 우리 저 교회 갑시다. 그럼 가는 거잖아요. 이 말이 오고 가면 반드시 그 말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게 법으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의 법에서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아두고 회의할 때 그럽니다. 1차 목회는 말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을 주십니다. 화난다고 말을 팍 내뱉거나 화난다고 말을 틀거나, 여러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란 말이지, 정말 이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이뻐, 이 말은 들으면 기쁜데, 그래 이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러게요? 이 혀가 그걸 꼰단 말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표현하는데 들으면 행복한 느낌이 있고 들으면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말에 맞습니다. 그럼 무슨 일에, 이 말에는 사건이 따라서 일어나요. 우리 보통 맹세는 거의 대부분 말로 하는데, 이 맹세가 한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맹세를 일정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정적 표현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정적 표현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적에 율법을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참 이상한 게요, 지키라 하는 건 못 지키고 지키지 말라 하는 건 꼭 지켜요. 하나님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그걸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라 그러는 건 또 안 해요. 사람의 본성이, 죄성이 그래서 율법이 탁 던져지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 죽어도 사랑 못하는 거거든요. 그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또 안 지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건 되고 되는 건 안 돼요. 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늘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보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뭐 지켜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못 지킨다는 데 도달해요. 그래서 못 지키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 못 지켰으면 누구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고, 지켜보라고 한 이유는 내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야 되니까. 율법 못 지키면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하나님 나 율법 주셨죠? 주셨대요. 내가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다 지옥 가야지.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지옥 보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통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서만 끝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알아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죄를 알아요. 근데 그 뒤에는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율법적 얘기만 하잖아요. 정말 막 그렇게 때 저는 그런 설교도 그렇게 못하겠고요. 막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막 진짜 바늘 틈도 들어갈 수 없더니 막 차고,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집사가 그럴 수 있냐, 권사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성도들을 쥐어짜면은요, 여러분들 긴장해서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뭘 만든? 100% 위선자 만듭니다.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정말로 막 악착같이
이를 깨물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최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께서 도우는 거지만 하나님, 이것은 정말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동행을 요구하고 나는 절대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지키시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오늘도 세례 베풀거든요. 다음 주 세례 베풀어요. 나는 그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는 세례 받으니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성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나를 못 지키는데 누가 그걸 지킵니까? 그러니 세례 받는 사람에게 무엇 하나만 딱 회개하면 되냐?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래. 각각 이 세례 회개하고 주의 세례를 받으라. 그 회개 딱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예수 안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거 하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지금까지 대답 안 하다가 이제서 나이가 50이 넘어서 세례 받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면 됩니다. 요거 하나면 그 세례의 문턱을 넘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 주의 은혜가 오면서 내가 율법에 찌들고 멍들어 있던 것들이 씻겨 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의 제1 조건이 뭐냐면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말을 하면 안 돼요. 입담으로 해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입담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100% 말에서 나옵니다. 뭐 교회끼리 돈 거래해서 싸움 납니까? 뭐 교회끼리 애정 행각해서 싸움 납니까? 돈끼리 무슨 사업 때문에 싸움 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99% 말 때문에 납니다. 그것도 직설적으로 팍찌를 말이 나지 않습니다. 아, 이뻐. 이 한마디 싸움 나는 겁니다. 왜 그가 뭐냐는 거죠. 이 말 한마디 싸움이 납니다. 말 한마디를 내가 왜곡해 듣고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내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하게 얘기한 거 저 사람 왁 틀어서 듣고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일체의 과정이 여러분이 말을 하려다가 참아야 되고요. 나간 말을 땡겨야 되고요. 할 수 있거든 들어야. 제가 학교에서도 그 지금도 말로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1대1로 앉아갖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실 때 저는 여러분하고 앉으면 90%를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말로 사는 직업이고 말에 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면은요, 옛날에 누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씀을 싸가지 없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옳은 말을 하시는데 정말 싸가지 없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 말이 그렇게 옳으신 말씀을 싸가지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좋아합니다. 누구나 아실 텐데. 그런데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사회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싸가지 있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옳은 말을, 제대로 된 말을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그 옳은 말까지 삐딱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맹세에다 맞추지 말고 맹세는 말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이 존경어를 쓰지 못합니까? 오죽하면 내가 부부싸움할 때 존댓말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야 폭력성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친 말이 나가는 것 중에 원래 부부싸움에는 원래 이게 존댓말은 싸움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댓말을 쓰는 순간 싸움은 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정중하고 경어를 쓰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제가 제 동창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나이가. 왜냐면 제가 중학교를 한 해 쉬고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갈 뻔하다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동기들도 한 살이 많습니다. 그 동기들을 만나면 동기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말하기가 편해지면 뭐 반말했다가 뭐 자리가 좀 숙연해지면 다시 존댓말 들어갑니다.
그 예는 뭐냐면 얘는 우리 동기지만 나이도 한 살 많고 학교 총장도 되고 현재 목사니까 말을 툭툭 못 뱉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내가 얼마나 더 말에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나를 드러낼 적에 그들이 생각하는 내 상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위선하거나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래 하겠다고 맹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일인데 나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녁 6시 돼갖고 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한잔 취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집 계단 올라가면서 인생은 나그네길 그러고 올라가면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보고 얼마나 멋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시겠냐고요. 얼굴이 불긋불긋 해가지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그리고 다 올라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내가 목사인 거 모르고 신학교 선생님이었던 거 몰랐던 사람이 그 모습 보면 저 참 괜찮은 아저씨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지새끼 보러 가나 보다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신학과 학생한테 했더니 당장 학교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같은 교수 밑에서 못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습인데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아저씨인데 반대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말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요구의 거의 100%가 뭘로 응답하는 거 아니? 말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자제하셔서 그래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얼마나 말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얼마나 화를 내고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할 때마다 앞으로 계속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안 해야 사고가 안 생깁니다. 뭐 툭 나가다가도 이걸 다 들려요. 여러분이 사람과 만나서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듣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하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언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당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말이 다 오버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들어. 우리 목회자들에게 수업해. 들어라.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라. 끝까지 듣고 대답은 천천히. 그들의 말이 이해될 때가 아니라 그 심정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심정이 이해되지 않고 툭 말이 나가면 그건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대로 바로 입에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의 순환을 거치지도 않고 판단의 분석도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께 나가는 칼밖에 안 돼. 말은 칼입니다. 불의 혀예요. 그러니 맹세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말은 사건을 갖는, 모든 맹세는 말로 하는 것이고 말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처럼 여러분 설교도 말이죠, 기도도 말이죠, 성경 공부도 말이죠, 여러분께 교제도 말이죠. 교회는 다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열하지 못하고 아주 조심하지 못하고 말이 정제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수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불신을 가져오고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감정을 표출할 시간이 있으면 찬송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해야만 여러분의 행동이 절제가 돼요. 어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죠? 실제로 내 마음에 맞게 돌아가면 그게 사회입니까? 사회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게 돌리려고 하는 게 독재잖아요. 그러니 온 사회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세입니다. 지금 나라가 저 난장판이잖아요. 물론 교회나 목회자에 따라서 한쪽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쪽을 다 같이 쳐야 합니다. 보수 우파라고 잘하고 있느냐, 진보 좌파로 잘하고 있느냐,
양쪽 다 교회에서 얻어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를 얘기해보다도 당신들은 이러면 안 되고 당신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물론죠. 교회는 양비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가치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보를 향해서 너희들은 진보는 진보다워야 하고 보수는 보수다워야 한다. 보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진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내가 진보계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를 욕합니다. 보수 없는 진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진보 없이 보수가 발전하냐고요. 그런데 한쪽이 일방을 지금 뭘로 죽이냐? 말로 죽입니다. 지금 정치권 전부 말이에요. 제가 요새 글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글 달라고 내가 글 쓰면 원고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합니다. 이 기독교 언론들이 재정이 약해서 원고를 주지 않아요. 내가 그 원고료 때문에 글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글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 판에 얼마나 말과 말이 난무합니까? 저게 전부 칼이 돼서 다녀요. 저주의 칼입니다. 저주의 칼이고 미움의 칼이고 분노의 칼이고 저도 말과 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지면 제 글이 한 50편에 나왔습니다. 지금 10편도 안 나왔습니다. 쓰기가 싫고 지금 기자들 글 받는 기자들이 제 카톡이나 계속 글러라고 보냅니다. 교회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 안 보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그가 훨씬 바빠 학교일 때 새벽이나 저녁에 들어갈 때도 글을 보내는 사람이 그걸 안 보내냐고. 제가 그냥 묵묵부답이죠. 워낙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복음도 역시 말로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로 전파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꾸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꾸며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말에서 보고 말에서 끝납니다. 내년에 교회 표가요. 원래 행복한 교회 다정한 성도에다가 지금은 다시 우리 목회도를 바꿨습니다. 다정한 성도의 행복한 이유. 우리 다정한 성도 행복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정입니다. 내가 먼저 뛰어가서 절하고 내가 먼저 뛰어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뛰어가서 그가 듣기 기쁜 이야기를 하고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인사라도 다정하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닫아야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언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언어 사회생활의 언어는 훈련입니다. 거친 사람들이 말이 왜 거칠게 나오는데 거칠게 살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응답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잘해요. 그걸 웃어주면 말입니다. 계속 잘하는 줄 알아요. 딱 끊어 한 방에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줘 두 번 얘기하면 끊어야 합니다. 왜?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계속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기 개그맨들이나 그거 하는 분 말입니다. 남의 외모 이런 걸 비하하고 막 억지로 몸으로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웃겨야 하는 그들의 직업의 요소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입니다. 저 웬드 캐슬러인가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아무리가 이만큼 튀어나온 여가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수가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워낙 앞이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개그맨들이 그걸 가지고 놀릴 만큼 미국 코미디의 소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노래할 적에 입을 이렇게 다물고 노래해서 이게 앞니를 감추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보던 어떤 프로듀서한테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고 했으니 보고 당신에게서 이 앞니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노래의 축복의 그거다. 감추지 마라. 그냥 열어놓고 샤우팅하라. 거기에 도전받고 이 여자 가수가 그때부터 앞니 신경 안 쓰고 정말로 내 안에서 100% 샤우팅한 그야말로 인기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좀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얼굴 딱 네모난 개그맨 아십니까? 나이가 적응됐습니다. 박경님. 네, 박경님.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연예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얼굴 가지고 연예계에 성공할 수 있냐고요? 그 당당히 성공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사각질 외모를요 자기 장점으로 내세웠어요.
김영자 그 몸매 가지고 연예계 살아남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살아남잖아요. 이영자. 저는 연예계 좀 참으세요. 좀 말 조심하라니까 많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참으려는 거면 나 목사님 실수했나 보다. 그럼 넘어가야지 바로 치르고 들어옵니까? 제가 이런 실수 잘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몸매를 가지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당당히 주류 사회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용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외모를 폄하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격, 하나님이 창조하신 외모는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경쟁력입니다. 그걸 자기가 개발하지 못하고 못 쓰는 탓이지,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이유도 아니고 내가 공격할 것도 못됩니다. 그걸 보고 웃을 이유도 없고 그걸 보고 칭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악을 만드는 건 사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건 하나님인데 모든 걸 합력해서 악을 만드는 건 사탄입니다. 악이 뭡니까? 다투게 만듭니다. 화나게 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이게 악의 요소들이잖아요. 다 말에서 나와요. 어찌하든지 일선교회는 말을 들으십시오.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귀히 여기는 말이 아닌 다음에는 나가다가도 거둬들이고, 일만 나갔으면 즉각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려고 하는 그 심정 속에 담겨져 있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교회사랑, 성도사랑의 정말로 맹세의 진정한 의미, 정말로 말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말이 일으키는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맹세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